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방 목사님들과 사모님, 전남권 선교사님이 섬기는 코티카라말루 지역을 방문하고 또 수요일에는 그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선교비를 전달하고 또 우리 지방의 한사람 교회에서 말레이시아로 파송한 파편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코티카라말루까지는 약 비행기로 2시간이 걸린답니다. 같은 말레이시아임에도 불구하고 2시간이 걸린답니다. 선교사님을 초청하여서 가족들 4식구 모두 다 초청하여서 함께 3박을 지내면서 선교의 비전에 또한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고 또 수요일을 통하여서 우리 박현진 선교사님이 간증하였는데 제가 여기에다 간단하게 제가 글을 올려드렸습니다만은 이 선교사님이 당국대학교에서 국어를 전공하였는데 선교사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니까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마침 말레이시아 학교에서 한국어 교사를 뽑는다라고 하여서 시험을 치러서 합격하여 오히려 선교사로 그곳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증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씀 먼저 전해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로 파송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구 2명이서 눈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날 눈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눈길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친구 둘이서 가다가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의견의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친구는 나는 그냥 가겠다 라고 하여서 친구는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냥 이 사람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업기도 하고 부축도 해가면서 이 길을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얼마의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인가 보니까 자기와 함께 길을 가던 친구가 추워서 결국 죽고 말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쓰러져 있는 사람과 함께 안고 부축하고 업고 가다 보니 서로 온기를 서로 나누므로 인하여서 그들은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성도들 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인데 가다 보면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살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면 그 사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안고 부축하여서 감으로 인하여 자기도 생명을 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함께 갈 때에 우리도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시는 장면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0명의 제자들을 세상을 향하여 파송합니다. 그래서 70명이 나아가서 둘씩 짝을 지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천국 복음에 관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고침의 역사도 막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전도를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 앞으로 와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구분하는가 하면 예수님 아니 우리가 가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여 했더니 귀신이 항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막 나타났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나가 복음을 증거하니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있었지만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니 더욱더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 증거라고 하는 것은 너도 복받고 나도 복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손해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상급이 준비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복이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디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안디옥 교회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목회자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야, 2명을 세워서 전도자 선교사로 내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5명의 사역자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의 대표자 되는 2사람을 따로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다음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2사람을 따로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보면 안디옥 교회보다 엄청나게 더 큰 교회가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교회가 어디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이지요. 엄청나게 더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몇 명이 기도하였습니까? 120명이 기도하였잖아요.
저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몇천 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습니까? 3천 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습니다. 5천 명이 회개하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저 전도자로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서 두 사람을 특별히 택하여서 그들을 전도자로 파송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기도하였어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밑바탕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배신자를 작정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배신자를 정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내 마음의 배신자를 꽂히라.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슴에다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한번 다들 가슴에다 손을 얹어보세요. 내가 배신자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는가? 내가 이번 전도 축제 배신자를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였는가? 지금까지 하지 못하였으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들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와 복음을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음을 고백한다. 바울의 선교도 바울의 복음의 전파도 기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기도를 계속하고 깨어있으라. 고린도서 4장 2절.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운다. 기도가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된다.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된다.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했다. 정말 그런가? 사실 우리는 주님 없이 많은 일을 한다 하지만 그 일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마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와 주님을 연결하는 전줄이다 라고 하는 이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걸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 가람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근데 해거리를 해요. 한 해는 저렇게 많이 열리는데 한 해는 몇 개를 따먹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농사에 대하여 잘 모르니까 농사에 대한 잘 아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얘들 그래요 권사님? 걸음을 안 해서 그런다는 거야. 걸음을 안 했어. 걸음을 안 하니까 보니까 한 해는 비축했다가 열리고 한 해는 걸음이 없으니까 모든 열매가 쫙 떨어져 버리고
많은 거예요. 그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직산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쓰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지금 희망하게 부흥이 잘 되고 또 바나바를 통하여서, 바나바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아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아주 촉매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중재의 역할을 하였는가 하면 바나바가 하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아니에요. 이 사람 정말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정말 이제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는 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중매의 역할을 하였던 이 바나바잖아요. 교회에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말입니다, 서로에게 갈등이 있으면 서로에게 다가가서 말입니다, 위로해주고 힘을 북돋아주고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한 사람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나바예요. 또 말씀에 대하여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입니다. 예전부터 율법에 관한 선생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아주 말씀에 대하여서 잘 아는 사람입니까? 이 모든 바울 서신을 보면 모두가 바울이 기록한 것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두 사람이에요. 안디옥교회에서 이 사람들 쑥 뺀단 말이에요. 쑥.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안 돼요. 그것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제 막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큰 기둥이 되는 바울과 이 바나바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성령께서 하시라고 하시니 순종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귀한 이 축제를 정하였으니 우리가 나가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지시입니다. 성령의 지시예요. 왜 갑자기 감사주일에 전도 축제를 우리가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하면서 오늘 전도 발대식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코로나도 이제 끝나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것 아니냐. 애찬실도 건축하였고 저 학교도 건축하였고 모든 것들 다 해보았는데 이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될 것 아니냐. 전도 축제를 통하여 자리를 채우라.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시게 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는 순종하고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직사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꿈이 있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목표가 분명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000년도 월드컵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다들 잘 아시네. 그래. 꿈은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까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부르시잖아요. 그냥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바울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을까요? 세계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르셨을까요? 분명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에 직사동교회는 부흥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직사동교회 부흥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요. 우리가 꿈은 이루어지게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축제가 4주 남았습니다. 4주 남았습니다. 이 전도축제 4주 동안 내가 바나바와 같이, 내가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로 세우셔서 전도자로 파송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를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그러기 우리는 내가 이 전도자로 파송받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직사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전도자로 파송하였으니 잘 감당하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어서 전도자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직사교회를 배로감추고 세우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오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정말 하나님
멋있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칭찬받는 나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직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직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전도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도자로 파송되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